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이죠.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고. 어떻게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기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의 기적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죄인이 변화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울 같은 청년이 핍박자가 변화받아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적 세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기적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잔멸하던 사울이 변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많이 배운 사울을 누가 설득시킵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울을 누가 설득시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더 험한 살인의 길로 갈 때에 그 사울을 불러 세워서 사울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사울과 같은 그런 살인자도 변하여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 같은 불순종에 익숙한 우리를 불러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오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동안에 나타났던 베드로나 기타 많은 사람들, 또 빌립까지도 다 사라지고 이제 사울이 역사 현장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사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법사, 요즘 말로 하자면 율법학자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냥 그럭저럭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한 사람. 그래서 그 열심히 빌립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잔해하고 그럽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핍박자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고, 교회 핍박의 현장에는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거기도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 유대교 사람이 아니면 죽여도 괜찮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가요? 우리더러 저 이단자들은 너희들 가서 죽여라 아닙니까? 너희와 같이 생각이 같지 않고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가서 다 죽여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지요.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서 그들을 죽여라 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열렬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지게 만드는 선두에 사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 보면 좀처럼 식지 않는 사울의 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왜 잡아옵니까?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러려고 잡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들은 내용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의 활약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그처럼 전도자의 길을 걷던 바로 그 순간에도 사울은 여전히 박해자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대조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상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뭐냐면 한편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지켜보기만 했어요. 누가요? 사울이. 사울이 거기서 아마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 놓으니까 사울이 그 옷을 옆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은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살기가 등등하여 죽일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죽일 때에 요즘은 마음대로 못 죽이잖아요. 도축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필요하면 마을에서 잡았어요. 잔치할 때. 그런데 그때 이제 돼지를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구경 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지켜서 가지고 우리를 못 오게 했습니다. 쫓았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아이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참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살생하는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심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주의 종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캐제를 부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썩는 짐승의 얼굴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굴에 살기가 막 돋죠. 사울은 핍박의 강도를 더해갖고 핍박의 범위를 확장시켜갔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던 그가 사마리아 성에까지 갔던 그가 이제는 저 다메섹까지 갔던 거예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어요. 213km가 되는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지금 사람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2절 한번 봐봅시다. 2절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주의 제자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진리의 길을 가느라고 가진 고통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고향으로부터 213km 떨어진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도망가야 되는데요? 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무시당하고 죄에대야 되는데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다메섹까지 도망가는 것으로 그들의 핍박과 고난이 끝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거기까지 갔으면 놔둬도 될 법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한 그 추격꾼들에 의해서 추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업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핍박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함께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을 가는 걸 포기만 하면 날마다 가슴 저린 일도 없어져요. 쫓겨다니는 것도 없습니다.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갔던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가야 할 길을 갔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인데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모이고 있지? 그래도 우리는 정부에 지금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2m 이상씩 거리를 두고 지금 앉아 있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있고 협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항해할 때의 그 경우와 우리가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과 한번 결부시켜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파도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파도는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 거 아니에요. 파도는 바람과 조류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남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이제 그 해도에서 말하면 남쪽은 180도예요. 180도를 침노를 잡고 가는데 지금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어와요. 그런데 조류가 물의 흐름이 남에서 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방향이죠. 바람하고 조류 방향이 같아버리면 파도가 안 일어나요. 태풍 같은 것은 이제 예외지만,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지금 남쪽을 향해서 배를 몰고 가는데 지금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정반대로 부딪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다시 말하면 조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바람과 조류가 부딪혀서 파도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침로를 변경하면 돼요. 180도 가던 배를 360도 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파도 없어요. 파도가 일어도 큰 피해를 안 봐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가 싫다고, 그 파도가 무섭다고 가는 길을 항상 돌아서 버리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못 가고 말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이 싫다고 그 길을 돌아서면 임시는 편하겠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성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사울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며 성령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아멘이죠. 겉보기는 그냥 어떤 감정적인 거고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사단은 잽싸게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것임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뿌렸더니 주워 먹어서 계속 뿌리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오늘 3절과 6절 말씀 보면 더 강한 능력이 사울의 행동을 멈추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사울은 아무도 제재를 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가 달려가는 길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없어요. 방해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참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사울을 저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복을 받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저지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평생 악인으로 남게 될 것이고 사울은 그 최후가 비참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많은 일컬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것이 있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필리핀 투테르테 대통령이 지금 격리 수용당하고 있어요. 그 자기 참모하고 얘기했는데 그 참모가 확진자가 있었대. 미국 트럼프도 지금 격리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질병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세가 그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나요?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저 부자들은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놀기 좋은 시기가 되어지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꼭 구경 가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시간이 좀 주어져서 애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예배와 상관없이 떠났습니다. 훌훌 털고 떠났습니다. 이제 어찌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내세워서 지금 이 환란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권세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란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빼앗겨버린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태를 그냥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남아공에 가 있던 김중권 선교사님이 지금 피난해서 들어와요. 군인들이 지금 길거리마다 탱크를 앞세워놓고 지키고 있어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또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어제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필리핀에 있는 백정명 선교사님도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나 혼자 어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도도 있는데요. 성도를 놔놓고 제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생각 바뀐 거예요. 왜? 테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표가 없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놓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그렇게 보는데 목사님 어때요? 맞죠? 목사니까 그런 말 하죠. 목사 양심상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자면 이런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 다 죽이시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피할 길을 허락하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과 6절 한번 볼랍니다. 살인자의 증인이요 복음의 방해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어 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이까 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길을 너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워하고 행한 대로 갚아보신 예수님이시라면 사울을 벌써 죽여버리셨겠죠. 사울 하나 죽이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징계하시려면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 사용하시려고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과 같은 예수님의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반대자였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놓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은 핍박하느냐 그랬죠. 너희 행동이 옳지 않으며 그것은 결국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성도를 박해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거 나에게 하는 거다.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에 행하는 악은 바로 예수인 나에게 행하는 악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시며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받아야 됩니다.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데 안 들어도 되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신앙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는지도 몰라. 마음에 부담이 안 가.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수천만 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말 한마디에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을 부르시며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불러서 그냥 깨닫게 하신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자신의 죄를 들춰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물질의 염려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 없이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 속에서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멀리 떨어졌던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뵙기를 원하고, 환경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했던 늘 남은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사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악인이라는 이름밖에 더 남겼겠어요?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고 거꾸로 뜨려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울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했으니 사울이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처음으로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었겠어요? 사울이 지금 가다가 빛을 보고 땅에 꼬꾸라져서 눈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의 사울의 반응이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을까요? 당신 누구요? 그랬을까요? 거부할 수 없는 그 큰 능력 앞에 사울은 겸손해져 버렸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대답하고 나서야 할 그 대답입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이 겸손한 물음 앞에 주님은 사울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예수님 누구신가 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유대교 아주 열심 분자였는데 그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뭐냐면 너가 생각할 때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때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너가 하는 거 다 내가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너를 보았고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지켜보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보십니다. 아멘이죠.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시간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하는 핍박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주님이 보호하신 그 권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내시고 오히려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일은 곧 교회와 성도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몸이 아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위재신 권사님이 순천의료원에
확진자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전쟁터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환자를 만져야 돼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혜진이가 전북대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환자들 직접 만지고 있으니까,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혜진이.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잘 마치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 그는 생애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상과 사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탐구한 인간 학문은 그야말로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참 지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던 자가 성도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흩었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메섹까지 원정한 핍박자가 온 이방 세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기 자포자기의 체험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땅에 거꾸러질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온 적이 없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외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꾸러져 봐야 돼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됐든지 세상 생활의 문제든지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꾸러져 봐야 돼요. 일부러 거꾸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간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경력자들이에요. 다 지금 여기 앉아서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처음서부터 거룩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엔 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 근데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성도의 칭호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핍박자가 전도자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란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환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번 이 기회에 점금같이